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기도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선택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와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애타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천국 묵상 그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옛날 교회를 개척하고 1월 1일 연초가 되면 또 여름방학이 되면 교인들을 모시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국을 끓이면서 그걸 나르면서 교인들과 함께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시절 그 은혜가 그립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일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계속 1시간 동안 찬송만 부르면 좋겠네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본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에 심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음에 심으시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인가요? 한 알이 썩은 밀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이 뒤에 사진처럼 네팔의 히말리아 산맥에 우뚝 솟은 세계 최고의 높이의 에베레스트산 8,848m라고죠. 이 시간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지, 제가 변변치 못한 제 늙은이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큰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러워 주시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다. 저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널리 전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큰 소낙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오. 이 8가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에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많이 순종하고 살아서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쓰임받고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참 안타깝죠. 왜 빙글빙글 돌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을 돌면서 훈련받았는데, 그때 해주신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말씀 주시기 전에 주신 기초와 같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살지 못했으므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백성이 되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쇠마지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는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첨탑에 십자가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지금까지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저는 산상보훈, 팔복의 말씀을 마음밭 위에 심으면서 돌비 강팍한 심령에 새기면서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천국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팔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120층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그 밑에 기초가 반석을 깊이 파고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나의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신앙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헛된 거 보지 마세요. 짧은 시간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세요.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하나님께 주신 성전,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팔복의 기초를 놓아야 해요. 옥토의 마음이 돼야지. 황금으로 만든 그런 마음이 되면 금 위에다가, 은 위에다가,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식물을 심을 수 있어요?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과천에서 20년, 1978년부터 20년 목회하면서 강단에다가 이런 말씀을 부착해 놨어요. 제 중심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소원이었어요. 이 복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중앙에 있는 6장 중요해요.
그 마지막 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초를 예수님 나라, 팔복의 나라, 산상보훈의 나라 심령에 새기고 심령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뭡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저버리고 다윗처럼 복을 받아야지,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야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초 없는 황금복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를요 1장에서 12장까지 결심하고 이번 주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도서를 읽겠다, 듣겠다, 묵상하겠다 기도해 보세요. 솔로몬의 영화, 들에 핀 백합화, 들풀보다도 못한 것인데 솔로몬의 영화를 기대하며 그 영화를 얻기 위하여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광장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사랑 햇빛교회 예배 유튜브에 나가죠. 예배에서 한국교회 140년 선교 역사의 최고의 위기가 오늘이다, 지금이다. 주님이 떠나려고 보따리 싸고 계세요. 제 말만이 아니라 뜻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망하고 있다. 아니 망해야 한다. 얼마나 슬픈 얘기요. 망하면 되겠어요? 솔로몬은 족보가 좋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았어요. 성전 7년 동안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이었어요. 그 왕궁의 터가 중요해요. 어느 도시, 어느 시골, 어디에 사는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왕궁을 지었어요. 그는 금은보화로 가득했어요.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소유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황금의 부, 면류관도 황금이에요. 성전도 황금으로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저택. 그리고 최고의 행복과 기쁨.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우리나라 음란공화국이 됐어요. 요즘은 시대가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목사님들이 자주 텔레비 나와요? 부끄러워요. 은혜를 사모하고 팔복의 사람이 됐더라면 음란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돈만 하는 탐욕 7길로 도망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얼마나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겠어요? 노루가 뛰어놀고 토끼가 뛰어노는 정원에다가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죠. 지혜는 어느 정도 지혜예요?
먼 나라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IQ 지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망한 거예요. 아들을 잘못 길렀어요.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교파가 몇백 개예요. 총회장이 몇백 명이에요. 나라를 살린다고 추운 겨울에 풍찬 노숙하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은 다윗이고 가짜 자칭 선지자 그분은 나단이다. 나단이 뭐요? 나단이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는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별력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수많은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를.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강단의 설교가 바꿔져요. 변해요. 어떤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진보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마 빨갱이라고는 못하고, 차마 좌파라고는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6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 그 원장님이 받았던 그 은혜,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노? 주여, 하루에 3번씩 저 풍력 땅에 2,500만 내 동족, 마귀가 장악해서 완전히 세뇌된 2,500만 김씨 왕조 3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예루살렘 성은 평양이었어요. 서북지방. 선교사의 보고에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집집마다 사람이 없더래요. 왜요? 예배당으로 다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십리길, 오리길도 옛날에 전등이 있어요.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호롱불 들고, 지팡이 들고, 꼬부랑 할머니 권사님들이 고개를 넘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 예배당에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수했던 순도 100%의 어른들이 지금 과연 몇 명이나 남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의 소유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십계명을 다 범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렇게 교만해서 교만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방 나라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는 젊은 청년 바울은 사울이었죠. 장대처럼 높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3일 소경이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명의 요새로 말하면 집사에게 안수받고 눈에 죄악의 티끌이 빠져나가고 영안이 열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가슴침에 회개하며 기도한 뒤에 세계복음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이 왔는데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육체의 건강을 주시어서 환절기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지도자들, 9시대에 거짓말하는 400명 선지자들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람 미가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옥토에다가 씨앗을 심게 하시고 옥토에다가 복음을 심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 예수님처럼 사는 거룩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고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리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다윗 왕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어서 좋기 평화 통일 주시어서
북녘 땅에 예배당 세우고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마지막 때 8천만이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하는 자랑스러운 거룩한 족속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암과 치매, 수만 가지 질병, 의사는 많아지고 의약품은 많아졌는데 병자들은 줄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의 삶 첫날 사는 것처럼 아버지 천국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치료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영혼 건강을 위해서 사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솔로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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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 이 세상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고신앙 따라서 천한 몸이 남아 싸우며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아멘.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느 때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